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6장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1절로 11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함께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구나. 우리가 집중이 되어진다? 그것도 하나, 언약에 집중이 돼서 언약 24시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약에 빠지면은 안 지나서나 마약 생각만 난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마약보다 더 센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쓰고 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썼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치면 무너지는구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만 누려보세요. 24를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언약 24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내가 24 이게 됐다. 어떤 면에요, 조금 틈타는 순간에 그렇다고 오직 예배당 와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라는 게 일하면서도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요. 그러니까 24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면 포로된 상태, 이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포로로 가기 전에 영적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냐? 치유할 수 있어요. 자, 유다 민족이 반드시 지금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말씀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런데 포로가 되는 원인이 뭐 때문에 포로로 하나님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딱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가 아니라 언약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24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에 빠져서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언약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줘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안에 25 응답이 오는데 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맛이 없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오늘 메시지 봐요. 꾸준히 말했다잖아요. 꾸준히 계속 선지자가 23년 동안 지금 말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꾸준히 말하는데 이게 감각이 없다. 감동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듣고는 아멘 하는데 24가 안 됐다.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이 계획 안에 영원한 축복이 이 계획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축복을 이스라엘이 상실한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이것처럼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상을 봐요. 이들의 실제 영적 상태를 한번 봐봐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면 결국은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또 이런 상태에 이들이 예배해요, 안 해요? 이런 상태에서 예배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이걸 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형식적 예배라고 하고 이런 예배를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죠. 하나님 안 믿는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담겨지겠어요? 말씀이 담겨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저는 원인은 하나다.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끝냈구나. 내 자신을 봐도 막 은혜가 돼야 돼. 복음 깨달은 자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산다. 그걸 보고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 자존감에 있어갖고 나 기준으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틀린 거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영적 자존감 없어요. 일반적인 자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오고 힘들고 어렵고 뭐 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가치를 알면 문제 와도 괜찮다. 어떤 때는 위기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데 사건이 와도 괜찮다. 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원인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언약을 상실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라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의 영적 상태 보세요. 이미
조상들이 계속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8절은 딱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관리들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 지도자들이 다 잡혀버리니까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들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기도하지도 마, 부르짖지도 마. 이미 하나님 계획은 포로로 집어넣을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오늘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25장. 자, 3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채부터 오늘까지 몇 년? 지금 23년을 뭐 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뭐랬어요? 꾸준히 그랬어요. 꾸준히 일렀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게 유다 민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지금 복음을 말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담겨지지 않는다? 그럼 빨리 체크해 보세요. 아, 지금 뭐가 지금 꼬여 있구나. 4절 보세요. 4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것도 뭐 했어요? 끊임없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보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 정도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점점 다가와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포로로 푹 집어넣을 계획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서 2차례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 시드기야 눈이 빠져가지고 붙잡혀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안 듣거든요. 23년 동이나 말하고 지금도 그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 게 이게 이들의 영적 상태라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고 권면해요. 그리하면 그랬죠.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면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네 조상들에게 준 가나안 땅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자,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거더라고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죠. 그래 뭐뭐 하였으나 할 때는 항상 반드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7절.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지금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내가 너희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너는 놀라는 날이 반드시 오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냥 폐허가 아니에요. 영원히 폐허가 될 거래요. 이게 그러면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보고 계신다니까요. 너희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을 거야. 하나님은 미리 보고 미리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미리 보입니다.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미리 본 자는 문제 안 돼요. 요셉은 지금 미리 봤다니까. 형들이 지금 미리 지금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우물에 빠뜨렸다? 죽어요? 안 죽어요? 노예로 팔려갔다?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총무가 됐다?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총무의 자리에 있는데 감옥으로 가는데요. 아니 감옥으로 가는데 그게 끝난 겁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30년을 봤다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총리로 세울 것을 미리 보고 가는 자는 지금 문제 왔다.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가 보이는구나.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한나 그 시대를 미리 봤어요. 머슴 애들은 남자애들 많은데 진짜 나시린이었구나. 그러니까 미리 보고 기도하는데 사무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봐요. 이세 미리 봤다니까요. 미리 본 자는요 어마어마해요. 언약 없이는 미리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진노가 지금 이 땅에 올 진노라니까요. 이런 날이 와요.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진노가 올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모르고 암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야 돼.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24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잠자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24 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반드시 치유하시고 이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누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4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24 집중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보다 복음에 집중 24가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을 날마다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뭐가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잘 타고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흐름을 타고 가면 뭐가 다르냐면 과거 전부 안 잡힌다니까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과거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 안 좋은 거 늘 기억하고 되씹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과거 모든 것은 발판이 되고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오늘도 우리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를 세우셨냐? 뭐 때문에 내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가 되고 뭐 때문에 권사가 되고 뭐 때문에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언약 안에서 이거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씀 요셉은 30년을 미리 봤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실 때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고 형들은 쌀 사러 오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 봐요. 미리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구나. 요게벳이 이 비밀을 봤다니까요. 80년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숨겨놨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자녀 그냥 코앞에 있는 거 그거 때문에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키울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한 시대를 미리 봐버렸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요즘 계속 보면서 미리 본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가치를 알았어요? 언약의 가치를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가치만이 자기에게 절대 가치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시대들의 가치고 뭐 착고에 묶여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착고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게 그게 조건이라.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마다 다 이 언약 안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미리 본 자들 봐요. 미리 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렘넌트 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자. 미리 보고 있다니까요. 안 망한다니까요. 에스더 같은 사람 미리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 같은 사람은 그 시대를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후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대를 유다 민족들이 말살될 그런 상황에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70년을 포로로 갈 것을 이사야 시대 100년 전부터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25 축복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 25 최고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구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해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있잖아요. 천국 가야만이 보호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 보호자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하루하루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세력은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다 어둠에 잡혀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24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25 응답은 우리가 막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확신해요. 내에 처해 있는 환경이 좀 어렵다, 미래 생각하면 캄캄하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4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해요. 주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셔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이때 보여야 돼요. 진짜 영원한 응답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붙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복음으로 편집해라, 말씀으로 설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책 찾아보세요. 한번 인터넷 뒤져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으로 편집하라, 말씀으로 설계하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하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책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지구상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내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바로 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노예 3명 목사 안수 받는데, 설교를 제가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에 와서 9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스페인 친구가 있어요. 세르히오라고.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내가 메시지 하는 중에 진짜 스승 잘 만난 줄 알아라. 복음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안에서 훈련 제대로 받아서. 근데 이 친구 내가 면접도 제가 봤는데 벌써 줌으로요, 스페니시권 모든 나라들 아는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매주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요, 왜 우리가 줌으로 자꾸 2년 전, 1년 반 전부터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니? 빨리 눈치채세요. 이 안에 이것 가지고 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줌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순례의 길을 스페인 센티아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야고보가 44년 7월 25일 날 거기에서 죽은 시체가 그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스페니시권을 사역했어요. 근데 장례는 어디서 치렀냐면 스페니시 그 센티아고에서.
근데 사람들이 저 프랑스 생장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802km를 걸어가요. 순례길을. 근데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40일 동안에 아예 여행 패키지가 있더라고. 순례 패키지가. 그런데 40일 동안 쭉 가면서 관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들이라고 하는데 전부 뭐였냐면 그 맛기행이라 맛순례라. 그러면서 난 순례자들이 간 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야고보 생각 일도 없어요. 나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냥 가서 지역마다 도장 찍고 가면서 40일 만에 어떤 때는 야간에 또 걷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순례해봐라. 그게 순례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상업적으로 야고보 그 날 그게 대속죄일로 정했어요. 그 센티아고에서는 7월 25일. 7월 25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40일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뭘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순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왜 5가지 메시지를 줬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지금 옛마을로 내려가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어린 양을 쳐라.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왜 부활 이후에 5가지 메시지를 줬겠어요? 그걸 그냥 메시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Commission. 그러니까 지상 대과업의 명령이라니까요. 이런 커미션을 줬어요. 왜? 마지막도 우리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계획이 나의 계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획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30년 40년 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다음 날부터 뭐 되냐? 전도하는 겁니다. 포로로 안 끌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니까요. 세상에 포로로 안 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이거예요. 24, 25 응답 속에서 날마다 확인해 봐요. 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의 천사가 지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오늘 이 시간도 내게 영적인 비전을 확인해 봐요. 이 비전을 가진 자는요 영적 자존감이 꿈틀꿈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전이 나의 뭐가 돼요? 미션이 됐다 끝납니다. 이 비전 가진 자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내 친척들을 저 살릴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원한 축복. 이것 붙잡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미래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숨겨놓은 자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데려가고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로도 가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몇 개 도를 지배했냐면 127개 도를 지배했어요. 저 심지어는 아프리카 서방 아프리카까지 바벨론의 힘이 대단했어요. 이렇게 막강한데 얘네들이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각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흩어진 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벨이 붙어 있어요.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냐면 바벨론의 총독들이 지배를 해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가 계획 세우는데 하만이가 왕토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도에 방을 내리잖아요.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뭐하라고? 말살시키라고. 그런데 그 말살이 계획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망해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럼 그 말씀만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 안에. 단 하루를 살다가도 뭐하고 가야 된다?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하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뭘 보세요? 너 목사였구나. 그걸 봐요?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임종 때 하는데 이러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하다 가야 되냐? 전도. 이게 영원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 전하면 예비된 자, 남겨놓은 자 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 하나님이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음 말해보면 반응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 교회도 그런 증거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복음 들었는데 들은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을 불렀더니 우리 옥미영 권사하고 친구가 김찬 사모하고 유치원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박모라고. 근데 이분 친구가 누구냐? 옥미영 권사예요. 근데 그분이 데리고 왔어요. 옥미영 권사를. 근데 복음 듣고 옥미영 권사는 반응이 일어나고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데려다만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옥미영 권사가 이걸 딱 깨닫고는 사모가 알려준 구원의 길을 자기 어머니한테 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옛날에도 이렇게 말해요. 교회도 가보시긴 했나 봐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옥미영 권사가 복음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알아들었어요. 그래 옥미영 권사 다니던 교회 뒤로 하고 저희 교회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랬냐? 옥미영 권사 우리 어머니 임 권사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니네 교회 가고 나는 이 교회 다닐게.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우주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주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주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2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 보면서 야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렘넌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반응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말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작품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올인해 버려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제자 돼야 되고 또 다른 제자 세우고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중직자들이. 이 비밀 가진 자들이 237 나라 살리자고 결단하고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간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 남은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딱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께만 예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 가진 자가 하루하루 순례자로 기도 속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뭘? 25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정복자의 축복, 정복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시대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해요? 아니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유다 민족의 가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